시작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 고해성사에 대하여 강의를 듣는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당신 자비를 깨달아 당신 용서를 느끼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안녕들 하셨죠? 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죠? 고해성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고해성사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제대로 고백할 줄도 모르고 또 자꾸 하느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의문도 들고 또 어떨 때는 신부님한테 혼도 나고, 그래서 고해소에 들어오는 게 점점 꺼려지고 무서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고해소에 들어오기가 싫어져요. 꼭 뭐 재래실, 화장실, 그 냄새 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고해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고해성사를 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죄악으로 변비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변비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예? 고해성사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질병이 생기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죄책감을 갖는 부류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죄악의 변비 환자들보다 증세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담감을 단순히 느끼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부류로 발전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이 사람들의 인격에서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하느님 편인지 아니면은 마귀 편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싫으면 하느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하느님께는 오히려 슬픔이 되는 거죠. 사탄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누구 편을 서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7살 먹은 아이들도,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문제인데,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솔직한 걸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네? 어느 게 부끄러운 거예요? 죄예요? 솔직한 거예요?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고해소에 들어와서 신부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죠. 그게 너무 힘들죠.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솔직한 걸 부끄러워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어떻게 인간인 신부한테 네 치부를 다 드러내 보이냐? 라고 옆에서 꼬드기면은 여러분들이 금이끼를 딱 무는 거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솔직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치욕스러움을 느끼죠. 수치스럽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나오죠. 하느님 쪽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 쪽에 더 가깝게 서 있는지 대충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심 성찰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정말 고해성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뭐 그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고해성사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잘못하고 있는 그 양심 성찰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 또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리뭉술이로 대충 고백하는 거예요. 대충. 이런 사람들은 판공성사 때 와도 8시부터 뭐 10시까지 고해성사를 할 수 있으면은 10시 5분 전에 와요. 꼭 또 술을 한잔 했어. 보통 보면. 그래 들어와가지고 고해소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는 게 죄래. 사는 게. 뭐 사는 게 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잠깐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잠깐은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처럼 고백을 하면서도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뭐 이제 신부님들이 보통 화내거나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또 자기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왜 신부님이 자기한테 화를 내는지 이해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충형이죠. 두 번째로는 집착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집착형.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특정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그 상처를 호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물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는 하느님 생각에 아니면은 악의 세력의 그런 어떤 또 모략이에요.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고해성사를 하면 다 용서를 받는데도 이미 용서받은 것까지도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역시 잊어버리질 못하니까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 성찰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범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해성사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고백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못 나왔다고 그래. 안 나왔다고 그러지도 않고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나온 것과 못 나온 것의 차이 같은 거에도 관심이 없죠.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마귀의 농간에 얽혀들어서 막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주일 같은 게 제일 만만한 죄고 이걸 빼면은 사실 고백할 게 별로 없어요. 단골 메뉴가 된 건데 안 나온 것과 못 나온 거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외인들인 그 시댁 식구들한테 나 주일이니까 미사 가야 돼. 그리고 성당을 와요? 예?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포복을 해서 와요? 어떻게?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송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뭐 본당 신부님 따라서 주님 기도 33번, 뭐 아니면 또 다른 대송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굳이 고해소에 들어와서 못 나왔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이런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주일날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서 TV 본 사람은 고백도 잘 안 해요. 이건 죄죠. 주일날 안 나왔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정작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를 고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오기 싫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한테 강제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오긴 나왔죠, 주일날. 근데 그 마음은 주일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사 내내 주보나 이렇게 주보나 이렇게 뒤적거리고 뭐 벽돌이나 세고 있고 뭐 막 이러다가 갔어. 끝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정상적으로 주일을 지킨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일 미사에 대한 것도 그 케이스마다, 그 경우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걸 스스로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 못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충 고백하든지 아니면 집착을 하든지 자꾸 그렇게 양쪽 극한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죄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보통 바람을 피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아내를 때려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해, 또 이 사람은. 네? 근데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 자기가 때리는데 누가 참견이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은 외도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둘 다 하는 놈도 있죠. 그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고해성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보통 나머지 부분은 죄책감을 못 느껴요. 마누라를 때리는 사람은 이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갖다 붙이죠. 그러면서 바람 피는 건 죄인데 자기 여자 때리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바람을 열심히 피는 사람은 마누라한테 오히려 잘해주면서 여자를 때리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상태가 그렇게 뭐 품질이 이렇게 우수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람 생긴 게 다르듯이 양심이 다 생긴 게 다르고, 어떤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고 거의 뭐 그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아니면 썩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전혀 뭐 감각이나 통증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렇게 뭐 똑같이 매끈하게 생긴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그 델리케이트하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죄가 되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리사이처럼 비슷하게 양심 성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도식화하고 싶어 한다고요. 너무 복잡해요. 그죠? 아유,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사는 게 너무 복잡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어떤 정답을 원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죄.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 주일학교나 아니면은 예비신자교리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그냥 처음에 딱 이 죄라고 그러면 소죄, 되죄 이렇게 배웠죠? 죄는 두 가지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웠어요? 이건 니 붙이면 되고 영성체 할 수 있고, 대죄는 꼭 고해성사를 해야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십계명 배우고 다 배웠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죄는 그 양상 자체가 뭐 종류는 말할 게 없고, 그 양상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어떤 그 미묘한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말라있는 북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날뛰는 생물이에요. 생물. 이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생명체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아주 뭐 기가 살면 뭐 이렇게 더 잘 날뛰는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남편들 해장국 끓일 때 북어는 뭘로 요리를 해요? 예? 북어를 뭘로 두들겨야죠? 뭘로 두들겨요? 다디미 빵망이 같은 걸로 두들기죠. 그건 북어의 요리법이죠. 살아있는 저기 생물 생선을 낚시터에서 지금 낚아 올린 걸 다디미 방망이로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회칼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얘랑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양심성찰을 하는 거 보면은 얘한테 지금 뭐 이렇게 소죄, 되죄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대충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악은 북어가 아니에요. 아주 싱싱하게 막 그냥 우리 인격 사이를 헤집고 다녀요. 근데 이런 도식적인 어떤 정형화된, 고정시킨 그런 접근으로 어떻게 죄악과 맞서 싸우겠어요? 맨날 죄악한테 당하는 거지. 그렇게 당하면서도 죄악과 맞서서 하느님 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하수인이 되고 죄악의 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건 가톨릭 신자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그 옛날 방식으로, 스콜라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건 곤란해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죄의 어떤 그 양상, 그러니까 죄는 진행이라든지 그 프로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내 인격에서 어떤 그 못된 짓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또 잡아내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그 죄들은 한번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게 생각보다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죄는 인격화된 죄입니다. 이 죄악들은 보통 그 나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요. 군대 가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위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내 흉내를 내면서 나처럼 변장을 하고 내 인격 안에 숨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특권으로 나에게 어떤 달콤한 것을 주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어떤 권리처럼 내 인격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서 이렇게 내 안에서 쫓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뭐 생각하는 어떤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 버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탐욕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문제가 되죠. 돈밖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건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성욕이나 번식에 관계된 거 다 마찬가지죠. 그게 나중에 다 이렇게 어떤 그 특권처럼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하느님과 내 관계를 파괴하는 형태로 변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인격화된 죄가 딱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십자가에 조건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아주 상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무엇을 실천하려고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자기사를 깎아내는 희생에 입각한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는 정체를 드러내요. 그 마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인격화된 죄가 주는 죄악의 선글라스를 끼고 그 세상을 왜곡시켜서 보다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내가 잘못된 어떤 그 죄악의 환상에 사로잡혔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내쫓아야 되죠. 그게 이제 뭐 성찰을 통해서 통회를 하고 정계를 하고 이렇게 쭉 나하고 결별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상당한 통증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기 같은 거 고를 때 보면은 기름하고 살이 딱 명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마블링이 돼 있어요. 섞여 있죠? 얘가 좀 그래요. 그래서 발라내려면 좀 힘들어요. 아파요. 생사를 찢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죄악이기 때문에 이건 살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죄지. 그러니까 그건 발라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칼솜씨가 늘면은 나중에 좀 잘 발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을 통해서 특히 본인이 봉사를 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겸손되이 질 때 툭 튀어나오니까 그때 잡아내면 돼요. 쥐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질적인 죄악이 있어요. 중독된 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인지 알아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죠. 이건 죄인지 아는데 술, 담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은 없죠. 마약도 마찬가지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인이 되더라도 그냥 하다가 죽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탐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인생을 걸게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어떤 중독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질적인 죄. 그래서 이 죄도 생각보다는 골치가 아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안 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 어떤 그 죄책감도 느끼고 굉장히 어떤 고해성사도 하려고 하고 다시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타협이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얘가 딱 전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죠.
요번 한 번만 하자. 악마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예?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서 뭐 이제 술,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화를 내죠.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못하게 되면은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때 마지막에 가면은 그 중독의 마지막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는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꼈었는데 마지막엔 범죄를 딱 저지르는 순간에 이 맛이야. 그 소주 한 잔 탁 넘길 때 하는 거나 똑같은 쾌감을 느껴요. 근데 그 쾌감이라는 건 영혼이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원한 걸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부서져서 배설이 되는 건데 그렇게 망가져 가는 건데 거기서 오히려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독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생기더라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마약 끊는 거나 마찬가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영적인 단호함으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죄인지. 그렇게 하는 게 하느님 뜻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지가 않고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핥아 먹고 다시 토하고 가서 또 토한 거 핥아 먹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소죄, 대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종류들의 죄가 있고 뭐 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게 있지만 한 가지 정도만 더 예를 들어보죠. 그건 이제 횟수는 많지 않더라도 어쩌다 저지르게 되는 대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짓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짓을 하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사탄은 어떤 식으로 나를 공격해 올 것 같아요? KO 펀치를 날리려고 그래. 한 방에 끝내려고 해. 한 방에. 그러니까 이 대죄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데미지, 그 충격은 뭐예요? 충격이에요. 하느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생각은 하느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느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라면 그런 죄는 용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고해성사를 못해. 성당 나오는 것도 막 싫어져요. 그게 누구의 계략이에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건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고해성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고해성사하기 전에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죄를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 황송스러운 자리에 와서 정말 뭐 여러분들 10원도 안 내고 하느님께 용서를 받는 거죠.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 덕분에 내 죄가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그냥 공동 고백으로 하지 그걸 왜 일일이 다 뭐 고백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만 계속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 준 대로.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상들, 그래서 대죄를 범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처리예요. 이때는 빨리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으면 그래요. 엄마하고 어린 아이하고 길을 가다가 무서운 개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 뒤에 와서 숨어야 돼요? 아니면 엄마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가야 돼요? 엄마에게 더 가까이 와서 붙어야죠. 그래야지 엄마가 자기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가 절대로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대죄가 내 삶으로 들어왔어. 내가 저질렀어.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께로 빨리 와야지. 더러운 게 묻었으면 빨리 닦아내야지. 그 묻은 대로 가만히 있고 이게 왜 더러운 게 묻었나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살이 돼요? 아니죠.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고해성사를 했으면은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회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면서 고해성사 하면 어떤 대죄라도 용서받는 거예요. 대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고해성사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걸 물고 빨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눈깔 사탕도 아니고 그게 뭐 빤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자기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니까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죄를 끼고 있어요? 헤어질 때가 지났는데, 예? 보내야지.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떤 죄책감이 복음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해야 돼요. 이 대죄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죄책감이 크죠? 그래서 정상적인 용서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복음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파워풀하게 이걸 보석을 해야죠. 그쪽으로 가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거지. 그 뼈 아픈 기억이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 상처로 남아있는 건 그것도 역시 악마의 관계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소죄, 대죄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뭐 이 밖에도 어떤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상의 죄,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 미사 시간에 노래할 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뭐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어떤 세상의 죄라든지 좀 복잡한 죄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찰을 하고 통회를 하고 정결을 할 때는 이런 스타일의 양상을 가지고 양심 성찰을 하는 게 소재 대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입체적인 양심 성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성찰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악의 성립에 관계된 문제예요. 지금 성찰에 대한 거는 조금 공부를 했죠. 아까 주일날 안 나오는 것과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문제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죄악이 언제 성립하느냐 하는 것은 또 생각보다 그 시점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술자리를 갔다 보면은 2차, 3차, 오늘 그냥 마시다 죽자. 그래서 계속 먹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자리가 무르익어 갈수록 그 같은 일행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야, 우리 저기 뭐 어디 좋은데 여자들이 술 따라주는데 한번 가자.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뭐 부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술집을 가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더라도 나에게는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나는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죄악의 유혹을 이겨낸 거죠. 또 근데 물론 그런 술집에 가서 죄를 저지르면 그것도 뻔하죠. 죄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의기투합이 됐어. 야, 뭐 너만 마누라 있냐? 뭐 나도 가정이 있고. 근데 말 대답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마음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래 오늘 그냥 뭐 죄 짓지 뭐 그래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말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갑을 꺼내보니까 돈이 없어요. 지금 3차까지 끝났거든. 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저기 내 단골집 있는데 가서 긋고 외상으로 먹자. 갔더니 또 그 가게가 그날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건 죄가 아니에요. 못한 게 문제예요. 못한 게. 못한 거는 마음을 굳게 먹었으면은 그걸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뭐 라틴 말로 컨센수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마음으로 동의를 했다. 전인적으로 동의를 했다. 그것이 그 실행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간에 동의를 한 거예요. 전인적인 동의. 마음으로 선을 넘었으면은 죄를 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이제 동창회 갔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던 게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냥 명품으로 처바르고 나와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그때 그 동창이 미워요? 아니면 남편이 미워요? 남편이 밉죠? 그 동창보다 남편이 더 미워요. 어쩌다 내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 그죠? 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남편 바가지 긁을 생각이 그냥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걸어서 오늘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 남편이 뭐 이렇게 가정을 잘 해주고 그래도 날 사랑해주는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그 분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싸움을 안 하면 그건 죄가 아니죠. 싸우면 죄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날따라 그 동창이 너무 약 올려서 그냥 들어가면서 슬리퍼부터 집어 던지려고 방문을 확 열었는데 남편이 없어요. 아까 그 저기 여자 있는 술집 가자고 바람 잡던 놈이었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갔어요. 아까 딴 데. 그래서 슬리퍼 이게 던지려고 그러다 못 던진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안 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반대예요. 아까 주일은 어땠어요? 못 나온 게 죄가 아니었죠? 고의적으로 안 한 게 잘못이었죠? 이건 나쁜 짓이기 때문에 못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에 대해서 오늘 뭐 그렇게 짧게 공부했지만 자기 스스로 양심 성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요.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은 천편일률적이고 그 다음에 도식적이고 자꾸 객관적인 것만 원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 양심의 생김새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죄악의 공격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막 깊은 칼자국 같이 그렇게 파인 자국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혹 같은 거, 종양 같은 게 육종이 됐건 수종이 됐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양심에 혹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바리사이처럼 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부작용이 생기고 거기서 자꾸 하느님이 멀게 느껴지고 고해성사가 힘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하질 말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양심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고유한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찾아가든지. 왜냐하면은 멀고 험한 길이에요. 죄악의 공격은 군사작전에 가까워요. 그렇게 나 하나를 자기 노예를 만들려고 별짓을 하는데 우리는 이건 뭐 지금 싸움에 싸자도 모르는 초짜죠. 그래서 눈 감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내 양심의 어떤 그 생김새를 봐서 어디는 좀 골짜기가 있고 어디는 또 좀 이렇게 방비가 잘 돼 있고 그러면 죄악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겠구나. 뭐 이렇게 다 대비를 세워야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 양심 성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 성찰에 임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악과 싸우다 쓰러지더라도 죄악 쪽으로 자빠지면 안 돼요. 맨 마지막까지 하느님 쪽으로 좀 이렇게 엎어지려고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악 쪽으로 자빠지면 안 돼요. 하느님 쪽으로 엎어져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양심 성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고해성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를 도식적으로만 이해하면은 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거나 예비신자 교리 때 배운 것처럼 성찰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성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통회하고 정죄하고 뭐 이게 쭉 있죠. 근데 그렇게 그 딱딱딱딱 순차적으로 정해져서 일어나진 않아요. 어떤 죄악인 경우에는 내가 빨리 통회를 하게 되면 정죄와 통회가 동시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한 통회를 통해서 그 죄를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찰조차 안 되는 죄가 있죠. 고백을 하는 순간까지 왔는데도 성찰이 안 돼. 그러니까 변비 걸린 것처럼 통회도 안 되고 정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고해서에 들어와서도 거짓말을 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고해성사를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그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고정시켜서 파악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런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체험이 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질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통회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해본 게 아니고 굉장히 낯선 것이기 때문에 통회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아픔인지 아니면 죄악을 자기 인격에서 뜯어내는
그런 통증인지 분별을 잘 못해서 자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가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할 때 보면은 자기 탓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탓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열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유념해야 될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리로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통해의 종류죠. 이건 다 배웠죠. 옛날에는 상등통해, 하등통해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통해, 불완전통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웠어요? 완전통해를 하면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되지만 완전통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통해를 한 후에 고해성사를 한다 라고 배웠죠.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통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완전한 통해를 포기하고 살아요. 완전한 통해는 오히려 고해성사의 목적이에요.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고, 아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고해성사에 매달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릅니까? 죄를 지면서 에이, 다음에 그냥 고해성사 한번 하고 말지 뭐. 죄를 지면서, 죄를 즐기면서도 고해성사에 의지하면 된다라고 고해성사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남들이 보면 자기가 죄가 많은 줄 알까 봐 고해성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 해도 몰래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질환이에요. 영적인 질환인데 본인들이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통해를 포기하면은 그것은 고해성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도록 해요. 통해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문제가 고백에 관계된 것인데, 고해성사에서 고백 부분이 이제 교회의 사제와 만나서 처음으로 치르는 예식이죠. 그 전까지는 혼자서 쭉 해오다가 이제 고백의 단계에 가면은 사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해소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개신교처럼 그냥 통성기도로 하면 간단한 걸 그걸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신교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돼요. 근데 개신교는 완전한 통해를 자기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사제와 또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통성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다이렉트로 해결을 한다. 중간에 걸치작거릴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박을 해요? 맞는 말 같아요,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창피하게, 신부님이 내 목소리 다 아실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관계라고 그랬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꿈틀거린다고 그랬죠. 그냥 미꾸라지 꿈틀거리듯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 이런 주장이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개신교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가 돼요? 통성기도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두 가지 근거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완전한 통해가 가능해야 되죠? 이게 불가능하면 안 돼요. 완전한 통해가 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제의 사죄권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가당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개신교가 됐건 가톨릭이 됐건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강생이에요.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당신처럼 살라고 그 모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죠. 당신을 따라 살라고, 당신 제자로 살라고. 그러면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인간성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상등 통해가, 완전한 통해가 가능한 건데, 개신교는 오히려 가톨릭보다 인간성을 훨씬 더 찬양을 해야 돼. 왜냐하면 완전한 통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제들에게 고백하는 걸 갖다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까기 위해서 인간성을 비하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라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사람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인간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게 뭐가 돼요? 이건 문제가 생겨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면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주장은 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뭐 종속설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유포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끝까지 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것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단이었어요. 근데 개신교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이단꼴을 못 면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고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신교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를 비난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과 함께 단골 메뉴로 성서 구절 인용하죠? 어떤 구절 인용해요? 예?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돼서 베드로는 파문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답변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파문당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자꾸 우리 성경을 쪼개서 보면 어떡해요? 그래 파문당했으면 물론 이제 성서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사탄 추방 명령이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사도신경 쪽 가면은 또 베드로가 활약을 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개신교에서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바오로 사도는 얼마나 가톨릭 교회를 또 박해했어요.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그쪽으로 가면.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베드로가 됐건 바오로가 됐건 다 질그릇 같은 사람이죠. 우리 사제들도 여러분도 다 질그릇 같죠. 그래서 고해소에서 어떨 때는 베드로 같은 짓도 하고 어떨 때는 바오로 같은 짓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제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인간의 신비, 그것은 예수님의 신비와 연결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개신교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하면 자꾸 우린 바오로 얘기를 해요. 바오로 얘기를 자꾸 하면 돼. 그럼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잘못 고백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통회 때부터 그 제대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탓만 하거나 아니면 남의 탓을 하거나 그렇게 갈라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양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 자기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경 구절이 이럴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구절이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뭐 한 490번 용서했는지 뭐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 떠올라요?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품은 뭐 막 이렇게 그 성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면서 아유 내가 다 잘못했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22절까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23절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종 옛날 말로 하면은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그 왕에게 7번 용서 받았어요? 왕이 몇 번 용서해 줬어요? 한 번. 왜? 나가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용서받질 못했어요.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내 탓을 하는 게 좀 과도하다는 거 알겠죠? 아무 때나 나한테 사기 쳐먹은 사람, 내 돈 띄어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7번 띄어먹히는 게 아니라 77번까지라도 띄어먹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한 일이에요. 그건 자학이에요, 자학.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되는 경우가 뭡니까? 양심의 굳은 살이 배기면은 남의 탓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건 죄 고백을 하지 않고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결국 남자들이 여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놨죠. 지네끼리 싸우면서 이제 남자한테 못된 비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계속 싸우죠. 그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집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해소에 들어오면 보통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욕을 하기 시작해요. 예? 며느리가 배워먹은 게 없어서 천한 짓을 하길래 계속 참았는데
정말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끝이 없어요. 뭐 판공성사 때 줄을 아무리 쓰고 있어도 할 얘기는 다 해야 돼.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십자가의 길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보석도 자기가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칭찬을 해달라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그 뒤에 바로 며느리가 따라 들어와요.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마귀처럼 사악하게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밖에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자학을 하든지 이제는 오히려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체면을 중시하거나 이런 것도 다 그 죄악의 책동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죄악이 내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맘맞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아실까 봐 어떻게 하든지 좀 못 알아듣게. 그래서 고해서에 들어오면 혀 짧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모기만해져요. 뭐라고요? 안 커져요. 계속 같은 크기로 계속. 그럼 한두 번 물어보다가 그걸 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자기는 고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제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도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중요한 죄, 부끄러운 죄를 특히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죠.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고해소에 들어오면은 하느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교만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범한 죄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드러내야 내 안에 죄악이 머물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찰과 통회와 정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에 들어와서 신세한탄을 한다거나 하소연을 하거나 이러면 또 곤란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차적으로 그것에 연관된 것들을 짧게 요약할 수는 있지만 그냥 뭐 넋두리하러 들어오는 건 좀 곤란하죠. 근데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별 고백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이에요? 외국 신부님. 한국말을 몰라. 그러니까 큰 죄를 졌을 땐 한국말 못 알아듣는 신부님한테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명동성당 상설고해소에 가면 자기 신분이 이제 노출이 안 될까 봐 이제 글로 가려고 하고 제일 좋은 게 또 뭐예요? 공동참여회전하는 문당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인격과 삶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별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제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맛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고 나면은 사제가 훈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짧게 이제 어떤 그 진단 결과, 그 죄에 대한 처방이 보석이라면은 그 전에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훈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있질 않아요.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다가 또 정말 그 큰 죄인데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진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또 들리지도 않아. 뭐 그 창피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보석이나 주지 뭐 속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듣기 때문에 훈계가 뭔지를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석이 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아까 보석 뭐 주셨어요? 근데 판공 때 한 200명 받는데 고해성살 했는데 그걸 내가 그 사람한테 보석으로 뭘 줬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본인은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그런 생각을 해요. 보석까지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안 되려면은 이 훈계라는 것은 교회의 조언이니까 단순히 사제 개인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혼인법이라든지 이런 건 강제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주의 있게 들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듣는 것이 이제 보석이죠. 보석은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잊어버리면 낭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죄를 좀 덜 씻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석이 지니고 있는 그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요. 이 보석은 그 가톨릭 영신 수련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어떤 그 사이클을 이루고 있어요. 순환 구조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극기 뭐 희생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을 하고 그것으로 선행을 봉사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으로 희생하고 희생해서 남은 걸로 자선을 베풀는지 이웃을 돕고 그 결과를 다시 기도를 통해서 반성하고 되새김질하고 도는 거예요.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죄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때 보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겠죠. 영적 독서나 이런 것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석을 주는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약을 세게는 못 쓰죠. 그 사람을 계속 어릴 때부터 쭉 고해성사를 줬다든지 한 10년 정도 뭐 어떤 그 고해성사 신부 역할을 하면서 그 인격을 잘 알면 모를까 판공 때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기초적인 처방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성모성 뭐 3번 하십시오. 기도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런 보석을 주면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고해소에서 튀어나오자마자 딱 2초에 한 번씩 그래서 보석하는데 6초 딱 걸려요. 그건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석을 해치웠다.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보석의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신부님이 왜 이런 사이클링에서 나에게 그걸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극기와 관련된 뭐 희생 또는 뭐 이런 어떤 보석을 줘도 밥을 굽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밥을. 그러니까 우리 사이클로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희생한 걸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데 밥을 굶고 찬밥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올바른 의미에서 자기를 희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선행을 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사무실로 가서 사람들 많은데 불우유 또끼 얼마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데 이걸 써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안 좋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 처방을 만약에 잘못해서 극도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기도 처방을 세게 주면은 막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센 처방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새벽 미사 끝나고 열심한 신자가 이제 고해성사 하겠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들어보니까 좀 죄가 심각한 것 같아서 십자가 얘기를 한번 하시면서 뭘 묵상하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되새김질을 하라고 줬더니 아침 내내 기어다녀가지고 나 12시에 내가 성당에 들어봤는데 그때까지 한 13초쯤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울고불고 그냥 성당을 그냥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물론 이거보단 낫지만 그거보단 낫지만 근데 또 낫다고 볼 수도 없어요. 엄밀하게 보면 정상이 아닌 건 마찬가지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희생하라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걸 참는 사람도 있으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여기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사죄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사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죄경을 외우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사죄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웃지 못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보석을 받게 되면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할 거 다 했고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지금 사죄경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기서 사죄경을 쭉 하시고 나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하면서 사죄의 강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칸막이가 있어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다 해놓고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거죠.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본인은 몰라. 보석을 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사죄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신부님이 하시는 거지만 신부님이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유익해요. 이건 암기하는 게 좋아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구나. 그래서 사죄경 전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나를 만들어주신 성부를 부르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 총출동이 되신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교회를 통하여, 이 가톨릭 교회 성사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라고 사제가 한 다음에 나도, 그러니까 사제권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 고해사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사죄의 강복을 주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호를 그으면서 용서를 받아야지. 성호로 사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복을 주면은 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죄 강복을 앞으로는 꼭 받도록 하세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우리가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살펴봤는데, 고해성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은
자기가 뭐 굉장히 달라질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 그 기생충처럼 꿈틀거리는 죄악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다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죄의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내 인격에 숨어서 내 흉내를 내는 죄도 있고, 내가 중독이 돼 있는 그런 고질적인 죄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은 무수한 죄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삶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들하고 내가 정말 동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싸우고 있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정말 일당백의 용사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장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 싫어서 뭐 이렇게 뭐 하면 안 돼요. 고해소에 들어왔으면은 뭐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은장도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하느님께서 고해성사를 가톨릭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니까 앞으로는 고해성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